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장 4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장 4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구약성경 509페이지 열왕기상 1장 4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4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납할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같이 읽겠습니다.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맨 뒷면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역자 동정입니다. 노요한 목사님은 지난 월요일 22일부터 금요일 26일까지 사랑의 교회 안성 수양관에서 주최하는 제자훈련 칼세미나라고 합니다. 칼세미나에 참석하셨습니다. 많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소는 매주 토요일날 오전 9시 30분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옵소서. 좌우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일을 할 때에는 그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이라는 것을 그 기계를 만든 사람이 만듭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을 만든 사람들은 휴대폰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쓸까? 그래서 휴대폰을 살 때 원래 매뉴얼이란 책자를 같이 줘야 됩니다. 또 자동차를 사시면 그 자동차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맞을까? 자동차를 만든 회사에서 자동차를 만든 사람들이 그 자동차를 쓸 수 있는 매뉴얼들을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도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신앙이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이 어떻게 해야 신앙이 고치되고 성장해가며 부흥해가며 변화될 수 있을까? 이 모든 것들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경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믿는 자에게는 신앙생활의 매뉴얼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이 어떻게 생겼으며 어떻게 망해가는가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거의 예언서에 가까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뉴얼을 자주 읽어야 됩니다. 저도 요즘 휴대폰을 나름대로 잘 쓴다고 생각합니다. 제 나름대로 휴대폰을 거의 컴퓨터공학 출신이라 거의 컴퓨터처럼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모르는 것도 가끔 유튜브나 매뉴얼을 볼 때마다
섬찟섬찟하게 생각납니다. 여러분, 휴대폰으로 거리 측정할 수 있는 거 아십니까? 사진기를 가지고 이렇게 골프 치러 가시면 이렇게 거리 측정하지 않습니까? 이 휴대폰으로 거리 측정이 됩니다. 이 거리 측정도 되고 길이 측정도 되고 넓이도 측정이 됩니다. 그냥 이 휴대폰 카메라 하나 가지고요. 저는 그걸 몰랐는데 짤령으로 올라왔길래 보고 정말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또 이 휴대폰으로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그런 기능들을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냥 컴퓨터를 들고 다니면서 전화만 하는 용도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은 매뉴얼을 돌아봐야 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요 수없는 방법과 뜻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을 안 읽으니까 또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은 다 묻혀버리고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 정도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면 내가 몰랐던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고 내가 몰랐던 하나님의 방법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읽겠습니다. 대적의 승리 소식이 들려온다. 한 번 더요. 대적의 승리 소식이 들려온다. 지금 두 팀이 다윗 왕의 뒤를 계승하기 위해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장자인 아도니아와 당시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과 또 다른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과 또 왕자들과 또 다윗의 대부분의 신하들은 거의 아도니아에게 가서 붙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에느로겔 골짜기에서 살찐 송아지와 또 염소와 양을 잡아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 축제가 끝나갈 무렵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도니아는 만세수를 하옵소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편의 기온셈에 있는 사람들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거기에는 선지자 나단이 있었고 거기에는 또 하나의 대제사장 사독이 있었고 거기에는 수비대장 분하야와 수비대가 그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솔로몬이 있었습니다. 두 왕의 즉위식을 다뤄보면은요,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터무니없이 약한 게 솔로몬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가 보아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누가 보아도 정말 군대 장관까지 모이고 누가 보아도 뛰어난 사람들, 고위 관직들이 다 모여있는 아도니아의 왕의 즉위식이 승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하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생각지도 못했던 백성들이 이 솔로몬의 즉위식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뒤에 살피면 알겠지만 솔로몬이 왕만 탈 수 있는 그 노새, 우리가 생각하는 노새 그러면 왠지 쪼락말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백마처럼 아주 훌륭한 말입니다. 이 노새에 타고 올라가니까 다윗 왕의 노새에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팔을 불며 솔로몬이 드디어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라고 소리 지르자 백성들이 모여서 진동하고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게 가까운 곳에 어디까지요? 에느르겔 골짜기 반대편에 있던 자신이 완전히 왕이 됐다고 생각했던 이 세속적인 모임 속에도 들려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41절에 보니까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다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쭉 보시면요. 지금 아도니아가 아무리 봐도 아버지는 노새에 있고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무너질 것 같고 아버지가 빨리 물려줘야 되는데 나한테 물려줄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왕위로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 솔로몬 아직도 어린 거 보니까 쟤는 안 될 것 같아. 이 왕위는 내가 물려받아야 이 솔로몬 이스라엘을 내가 잘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흠없는 이 아도니아가요. 누굴 찾아갑니까? 요압을 찾아가서 군대 장관 요압이 넘어옵니다. 그래 내가 봐도 당신이 맞는 것 같아. 저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왕도 너무 노쇠해서 눈도 제대로 안 보이고 그러니 우리 모입시다 해가지고요 에누로겔 골짜기에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식을 잘 보시면 모든 것이 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겁니다. 살찐 송아지 잡았죠, 염소 잡았죠, 양 잡았죠. 그래서 즐겁게 먹고 마시고 함께 흥얼거리고 노는 겁니다. 어디까지 놀았냐? 상대편 솔로몬이 왕의 즉위식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먼저 올라갈 때까지 놀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왕이 즉위식의 예식은 전혀 없고 그저 사람들을 모아놓고 노는 일에 바빴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솔로몬이 아도니아가 모아가지고 왕의 즉위식을 시작한 그 이후부터 한참 먹고 있을 때 그때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를 찾아가서 이러면 안 됩니다.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밧세바를 데리고 노쇠한 다윗 집에 들어가서 이거 안 됩니다. 또 나단이 들어와서 안 됩니다 해갖고 다윗이 그럼 내 노새를 태워가지고 솔로몬을 데리고 내려가서 해라라고 막 부랴부랴 늦게 출발했습니다. 토끼와 거북입니다. 지금 열심히 아도니아는 거의 완세수를 하옵소서까지 외쳤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늦게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또 예식은 왜 이렇게 많은지요? 기름 붓는 예식도 있어요. 노새도 타야 됩니다. 백성들이 몰려와서 나팔도 불어야 됩니다. 막 그러니까요 복잡한 것 같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 아직까지 먹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 다스리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먹고 노는 데 관심이 있는 겁니다. 먹자 마시자 우리 이 분위기에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워서 우리 한번 잘해보자 라고 하면서요 먹고 마시기를 다 맞춰갈 때 이미 솔로몬은 다 끝내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막 소리를 부르고 양각 나팔을 부니까 그때서야 다 들려왔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41절 하반절에 보니까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 소리가 요란하냐. 이 요압은 군대 장관인데요 군인 정신이 투철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사용하는 뿔나팔을 원래 왕위 즉위식에 붑니다. 분명히 우리도 뿔나팔을 갖고 왔는데 저쪽 팀도 뿔나팔을 들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의 웅성하는 소리보다 이 요압은 군인이기 때문에 군 사이렌 소리에 더 민감한 겁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저 나팔 소리 아침에 기상할 때요 원래 군대에 나팔 부릅니다. 빰빰빰빰빰 빰빠라빰빠라빰빠라빰빠빠빠 하고 막 불어요. 그럼 아침에 막 일어나서 막 친구를 개고해갖고 여러분 그 사열 때까지 나가야 돼요. 옷 입고 막. 그래 아침 구보를 합니다. 군대 갔다 와도요 빠빠빠빠빠 이게 막 이 음성이 싫어요 막. 왜냐하면 그게 민감합니다. 요압도 똑같습니다. 요압은 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는 소리는 아도니아가 듣고 손님들이 듣는데 요압한테는 어떤 소리가 들리냐? 뿔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빠빠빠빠빠 하니까 저 군인들이 부르고 어떤 예식에 부는 건데 저게 왜 들릴까? 라고 하면서 아도니아도 요압도 거기 모인 손님들도 여러분 여전히 먹고 마시고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을 때 그 솔로몬의 즉위식이 들린 겁니다. 그때 저 멀리에서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42절에 보니까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여기 히브리 원문엔 보라, 힘내라는 게 들어가요. 마침 먹으면서요. 저 무슨 소리야? 아도니아랑 손님들이요. 저기 우리가 지금 모여갖고 잔치를 하고 왕의 즉위식을 하는데 저 예루살렘 성 쪽에서 그것도 기온샘 쪽에서 지금 막 사람들의 백성들의 소리가 들리는데 이거 뭐야? 그때 군대 장관 요압이 나팔 소리도 들리는데 이거 뿔나팔 소리인데 이거 뭔 일이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마침 그때에 누가 달려오느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달려옵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압살롬 반역 일으켰을 때 여러분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요 둘이 전령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구했습니다. 원래 다윗 편들이에요 다. 아비아달도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이고 요나단도 다윗 편이었습니다. 요압이야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놔두더라도 아비아달 그의 아들 요나단 이 사람들은요 원래 다윗 편에서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한순간 실수로 지금 이쪽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 요나단이 지금 달려오니까 저 요나단 전에도 전령이었는데 분명히 좋은 소리를 해줄 거야. 그러면서 아도니아가 뭐라 그러냐? 42절에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아도니아가요,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바라는 게 뭐냐? 사고만 안 났으면 좋겠다. 내가 이제 거의 왕이 됐는데 찬물매 안 건졌으면 좋겠다. 아마 요나단은 이 당시에 왕이 됐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그것도 중진들이 모여가지고, 그것도 대군권을 갖고 있는 요압이 모여있죠. 또 제사장 중에 한 명인 아비아달이 모여있죠. 그의 아들 요나단이 지금 첩으로 뛰어오고 있죠. 또 그의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형제들이 모여있죠. 그 다음에 다윗 왕의 모든 왕실 지도자들이 모여있죠. 이거는 영락없이 아도니아가 이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도 많고 중직들도 많고 중진자들도 많고, 그래서 아도니아여 만세스로 하옵소서 분위기가 막, 아도니아가 거의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부어라 마셔라 먹고 막 있는데 갑자기 소리가 막 들려오더니 나팔 소리까지 들려요. 그러더니 요나단이 지금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뭐라 그래? 걱정하지 마라. 속으로는 불안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분명히 요나단이 전에 압살롬 때도 좋은 소식을 들고 왔으니 나에게도 지금 압살롬이 좋은 소식을 들고 올 거다. 여러분, 여기 좋은 소식을 토브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이 토브라는 히브리어는 선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영어로 굿이라고 표현해요. 이 뜻은 나에게 선한 소식, 나에게 이로운 소식을 갖고 올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사실은요, 이 단어를 안 써도 돼요. 근데 왜 이 단어를 썼을까요? 이 당시에 실제로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토브란 말 말고도 또 있거든요. 그런데 왜 토브라는 단어를 썼을까? 지금 열왕기상을 쓰는 이 저자가요, 복선을 깔고 있는 거예요. 이 토브가 네 토브냐 하나님 토브냐, 좋은 소식이 너한테 좋은 소식이냐 하나님한테 좋은 소식이냐예요. 우리 나한테 좋으면 하나님한테도 좋겠지 착각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한테 안 좋은 소식이 하나님에게 좋은 소식일 수도 있어요. 나에게 축복된 소식이 하나님 앞에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이 될 수도 있어요. 이 결정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 나의 좋은 소식이 돼요.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으면 나의 좋은 소식이 하나님 앞에는 안 좋은 소식이 돼요. 이 복선을 깔기 위해서 좋은 소식이라는, 좋은이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가 있는데, 이 열왕기 기자는 토브 해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도니아는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저 솔로몬보다 형이고, 내가 솔로몬보다 잘생겼고, 내가 솔로몬보다 덩치도 크고, 나는 이제까지 한 번도 아버지 다윗에게 말썽을 피워본 일이 없고, 우리 형 암논이나 압살롬들은 말썽 많이 피웠잖아요. 막 반란을 일으키고 막 여러분 강간해갖고 죽고 얼마나 갈등했습니까? 나는 살아생전에 한 번도 아버지의 얼굴을 붉힌 적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도니아가 보기에는 노쇠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근데 솔로몬은요, 다윗이 말한 것처럼 어려요. 아직 부족해요. 그것도 여러분 어머니가 간음해갖고 난 아이가 죽고 나서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 밧세바도 적장을 이어가기에는 너무 부족해요. 부족하고 부족한 솔로몬보단 내가 훨씬 낫고 누가 보아도 내가 난데,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이 아도니아의 방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도니아는 뭐라고 얘기해요? 요나단은 나에게 좋은 소식을 갖다 줄 거야. 나에게 이익되는 소식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선한 소식을 가져다 줄 거야. 아도니아가 착각하고 있는 거야.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잘 되는 것이다. 내가 평안한 것이 하나님이 평안한 것이다. 내가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이 승리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느 날 수능을 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반에서 1등 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권사님 아들, 집사님 아들, 목사님 아들이 셋이서 막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우리 아들 1등하게 해주시옵소서. 권사님도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기도 많이 하는 권사인데 우리 아들이 반에서 1등하게 해 주옵소서. 집사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뭐 볼 게 뭐 있습니까? 우리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1등 시켜주시옵소서. 누가 1등 할까요? 누가 1등 할까요? 목사님 아들이 해야죠. 그래야 뭔가 잡히잖아요. 누가 1등 할까요? 하나님이 1등 시키시는 거죠. 공부 열심히 한 애가 1등 하겠죠.
여러분, 하나님 헷갈리실 것 같아요. 다들 1등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누구 1등 시켜야 되지? 목사님 아들을 당연히 1등 시켜줘야 되죠. 그래도 목사인데, 근데 목사님 아들이 1등 못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러면 집사님 아들 1등 시키면 저 목사랑 권사님이 시험 들 거고, 권사님 아들 1등 시키면 목사랑 집사가 시험 들 거고, 목사 아들 1등 시키면 당연한 것이긴 한데 두 권사랑 집사랑 시험 들 거니까 도대체 누구 아들을 1등 시켜야 되나? 하나님 골치 아플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똑같이 일을 하는데요. 나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서로 다 경쟁하는 사회에서 여러분 그런 상태가 되면 하나님은 누구를 따라가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될 수만 있으면 1등 시켜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1등 안 되는 게 더 행복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1등 안 돼가지고 다른 길을 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먼저지, 여러분 내 욕심을 채우고 내 뜻을 이루는 게 먼저는 아닙니다. 아도니아가 그랬습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솔로몬보다 훨씬 나아. 지금 이 상황, 즉위식도 내가 쟤보다 더 크게 열었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나한테 왔다니까. 지금 솔로몬은 꼴랑 몇 명 모이지도 않았어. 그러니 이건 완전한 나의 승리야. 근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니까요, 요나단이 뛰어오니까 그래, 선한 소식을 가지고 올 거야. 근데 그 소식이요, 솔로몬이 왕위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아도니아에게 선한 소식이 아니라 아도니아의 대적에게 선한 소식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내 원수에게 선한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계시면 승리의 소식이 들려올 거예요. 그런데 사람 편에 서 있으면 날마다 패배의 소식이 들려오실 거예요. 분명히 다 준비되고 다 잘 됐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분명히 이런 일이 다 잘 되고 함께 했는데 왜 이런 결과들이 일어날까? 왜요?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편에 서셔야 우리의 승리의 소식, 선한 소식이 들려오죠. 왜냐하면 이 선한 소식은 내가 좋아하는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셔서 대적의 승리의 소식이 들려오는 게 아니라 질 것 같지만 우리가 승리한 소식을 듣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구체적인 실패를 지적하신다. 한 번 더요. 구체적인 실패를 지적하신다. 그러면서요, 요나단이 오자마자 아주 선한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소식을 전합니다. 이 요나단이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전령들 보시면 보고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보고를 잘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 보고를 잘 못하면은 이 상황 보고를 잘못하게 되면 큰 해를 끼칩니다. 군대 전방에 있었을 때요, 제가 이 앞에 초소장이 있고 바깥에 부하가 지킵니다, 둘씩. 근데 이 초소장이 왜 고참이 하냐 하면은요, 이 누가 뛰어오거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밑에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전방 3시 방향에 적 3명 출현, 그리고 보고를 해줘야 돼요. 근데 처음 온 신참들은 뭐가 뭔지 몰라요. 지지가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신참들은 바깥에 보초를 쓰고요, 고참들은 안에 들어가갖고 상황 보고를 합니다. 인터폰으로. 근데 이제 실제로 돌아가면요, 총 깔고 자요, 거의. 밤새 자다가 나오긴 합니다. 그래도 사건이 일어나면 잡는 건 고참이에요. 이게 상황 보고가 굉장히 중요한데 요나단은요, 아주 정확하게 상황 보고부터 해요. 왜냐하면 잘 보십시오. 여러분 오시면 뭐라 그럴까요? 저 큰 소리가 뭐냐, 저 뿔나팔 소리가 뭐냐, 그럼 저 사람들의 소리입니다. 왜 저 사람들이 움직이냐, 막 이렇게 논리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균화법적으로. 그런데 이 요나단은 영역법적으로 탁 한마디로 찌릅니다. 여러분 43절에 보세요.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나이다. 딱 팩트만 전해요. 과연, 여러분 이 과연이란 단어가요, 아발이란 단어를 쓰는데 정말로, 참으로 이런 뜻이에요. 사실 진실로 왕이시여, 참으로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너는 끝났다는 얘기예요. 아도니아에게 가면서 여러분 막 뛰어가면서 제일 첫 번째로 전하는 게 팩트를 딱 전하는 게 정말로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위로 세우셨나이다. 이 말은 당신이 지금 왕이 된 거 다 그만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솔로몬이 이미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하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토부, 선한 소식이에요. 이게 아도니아한테 선한 소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도니아에게는 자기의 대적인 솔로몬이 승리한 소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엔 선한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게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 왕위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소식을 전해줘요? 솔로몬이 왕위가 될 것이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 그러면 이쪽 편에, 솔로몬 편에, 하나님의 뜻 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겐 그게 기쁨이에요. 질 것 같았는데 이겼어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한테는 상처예요. 야, 이거 될 줄 알았는데 안 됐네. 아이, 슬프다. 이거는 우리가 졌네. 하고 여러분, 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아도니아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는요,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먼 데 계시는 개념적인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계셔서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게 역사예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삼국시대, 조선시대, 또 여러분 통일왕국시대 막 이럴 때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에 개입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삶에 개입하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삶의 역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지금 하나하나 써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를 쓰는 겁니다. 2024년 4월 24일 수요 예배 때 누구누구가 나왔어. 하나님이 보고 계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김유선 목사가 열왕기상 1장 41절에서 49절을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 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아니면 우리 생각 편에 서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토부, 선한 소식을 전할 때 어떤 사람에게는 절망의 소식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이 소식은요 하나님의 소식만 있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소식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지 분별하여 보라 라고 요한 1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 가짜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옆에 가짜 있잖아요. 여러분 저들이 잘 됩니다. 저들 얘기 들어보면은요 안에서 내부에서 그러면 막 저거 지은 것도 하나님 은혜라고 그러고요. 잘 된 거예요. 잘 되니까 주변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뭐가 좋은 걸까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나단이 먼저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이제부터 세세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나단이 앞에 38절부터 39절에 있었던 솔로몬 즉위식에 있던 얘기를 해요. 자, 44절에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우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니이다. 여러분 44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44절에 보세요.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말하되 과연 이거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잘 보세요. 요나단이 얘기하는 게 지금 아도니아의 즉위식과 다른 세 가지를 여기다 정확하게 판단해서 얘기해줘요. 그래서 이게 선한 소식이에요. 네가 할 때 아도니아가 할 때는요 그저 모여라 먹고 마셔라 니네 즐겁지? 아 그래 그러니까 이제 나를 왕으로 세워라. 그래서 모였으니까 다른 순서는 다 생략해버리자.
뭐 어려운 거 이런 거 막 왕의 즉위, 그런 뭐 필요 없어. 다 생략. 이런 아도니아의 즉위식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즐겁고 모여갖고 노는 거예요. 그냥 뿔라팔 소리 불정. 이건 축제 때 부는 거니까 당연히 불죠. 폭죽 터트리듯이. 그거 말고는 살찐 염소와 살찐 송아지와 살찐 양을 갖다 잡아다가 먹어라 마셔라 부어라 그러다가 뿔라팔 한번 빵 부니까 한다는 소리가 아도니아는 왕으로 됩니다. 건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예식도 필요 없고 순서도 필요 없고. 그런데 솔로몬은요, 지금 급한데도 불구하고 이들과 세 가지가 달라요. 요나단이 기록하는 걸 잘 보세요. 맨 끝에, 여러분 44절 맨 끝에 보시면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우다가 첫 번째 다윗 왕의 노새에 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왕의 뒤를 잇기 때문에 이 다윗 왕의 노새를 물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왕자랑 같이. 그래서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가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너희는 이거 없지? 왜냐? 다윗 몰래 했으니까. 그런데 다윗이 인정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잘 보세요. 45절에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 기름을 부어. 두 번째는 기름 부어. 메시아라 그랬죠. 어디서 기름을 갖고 왔어요? 사독이 시온산, 다윗성, 시온성 근처에 있는 성막에 가서 뿔에다가 기름을 담아갖고 이렇게 왔어요. 뚜껑 덮어가지고 막. 이거 뭐하러 합니까? 지금 솔로몬은 바쁜데. 솔로몬에 여기 먹을 게 없어요. 솔로몬에는 지금 잔치도 없어요. 뭐 송아지를 잡았다는 얘기도 없고 뭘 잡았다는 얘기도 없고 예식만 간단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갖고 기름을 부었어요. 두 번째 기름 붓는 역사. 아도니아에겐 기름 붓는 게 없어요. 세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 45절 끝 중반절에 보면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입니다. 무리들이 모였어.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외쳤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아도니아에게는 없는데 솔로몬에게 있는 거예요. 차이점이 뭘까요? 똑같이 왕의 즉위식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 라고 다윗의 들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아도니아의 방식이에요. 살찐 송아지를 잡고 염소를 잡고 양을 잡아가지고 먹어라 마셔라 부어라 축제의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요 막 좋다 그러고 따다당 폭죽 터뜨리시 빠바밤 한번 불고 아도니아 이제부터 왕해라 라고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뭐 예식이고 뭐고 필요 없잖아요. 먹고 마시고 즐기다 가면 즐거우니까. 그런데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은 요나단이 말한 것처럼 복잡합니다. 뭐 왕의 노새를 타고 내려가야 돼요. 가갖고 또 이 사독이 막 그 성막에 가서 몇 킬로 되는데 가갖고 뿔나팔 갖고 또 부어야 돼요. 안수해야 돼요. 심지어는 백성들이 막 나팔을 불면서 여러분 솔로몬은 왕이십니다 라고 해야 돼요. 다시 노새에 태워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야 돼요. 이 솔로몬의 예식에는 다 형식들밖에 없고 아도니아의 예식에는 먹고 즐기고 사람들이 즐거움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예식을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예식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예배고 뭐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대로 해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요 미국의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많이. 그래도 지금 살아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 신앙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한 게 1958년도에 플레이보이 잡지가 출간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전에는요, 여러분 부부 외에는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한다는 게 상상도 안 됐는데 이 플레이보이가 들어오면서부터 시작해서 그게 허가가 나서 나라에서 허가를 해줬어요. 허가가 나자마자 플레이보이가 들어온 다음부터 사람들에게 어떤 게 유행이냐 하면 플레이보이 철학이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부부끼리만 하면 재미가 없구나. 다른 외간 여자나 남자랑 만나도 그게 문제 안 되는구나. 이게 허용되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여러분 존 F 케네디 아시죠? 암살당한. 저는 뭐 잘 몰랐는데 암살당할 만 하더라고요.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존 F 케네디 때 1962년도에 미국은 청교도들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요 오랜 전통이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교육, 나라에서 하는 교육 학교에서는요 늘 아침마다 성경을 읽어야 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함께 성경 읽기, 함께 기도 읽기가 이 공교육, 나라에서 하는, 연방에서 하는 모든 학교는 다 해야 됐어요. 의무예요.
근데 이게 언제 무너졌냐 하면요. 1962년에 유대인 중에 하나가 행겔스라는 사람이 와갖고요. 엥겔스입니까? 그 사람이 가만 보니까 이민 왔는데 우리 아이가 학교 가고 기도하고 왔는데 이스라엘식, 유대식 기도를 하지 않아요. 유대식은 갈고 경건하게 기도하는데 그냥 이렇게 손 모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안 되겠다. 우리 아이를 갖다 이 학교에 공교육으로 보내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 학교에 갔다 항의해갖고 싸웠어요, 학교랑. 왜냐하면 미국은 청교도들이 세운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래 이게 두 개가 붙었어요. 붙어갖고 1차 법원, 연방법원, 2차 법원 해갖고 대법원까지 갔어요. 갔는데 누가 이겼게요? 여러분, 엥겔스가 이겼어요. 유대인이. 그러면서 헌법에 의하면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공교육에서 하는 아침 기도회는 없애자. 이걸 갖다가 존 F 케네디가요 허가해 줬어요. 꽝꽝꽝.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 없애는 것에 대해서 나라는 행정권은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찍어줬어요. 그러는 바람에 1962년에 미국의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했거든요. 전교생이 싹 없애버렸대요. 그러면서 존 F 케네디가 연설을 했는데 뭐라 했냐? 학교에서만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기도하고 학교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게 됩니까? 이것 때문에요. 또 하나 소송이 걸려가지고 그 다음에 1963년도에는 뭐가 생겼냐 하면요. 성경 읽고 시작하는, 공교육에서 성경을 읽고 시작하는 그 여러분 학교 방침이 사라졌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이 신앙이, 기독교가 공교육에서부터 밀려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기독교 학교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모여서 그냥 하고 싶은 사람 하고 나머지는 놔두자. 그게 오늘날 미국의 그 자유주의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냥 뭐 까짓 거 하나 양보한 것 뿐인데요. 뭐 존 F 케네디가 양보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뭘 그렇게 하냐. 학교에서 그냥 기도. 근데 그 기도가 없어지기 전에도 그 앞에 예행 연습이 있었는데 사람들이요 와갖고 통성기도까지 했대요. 그 시작할 때 아이들 붙들고 부모님들이. 그래서 그거 없애자. 그냥 기도문도 간단하게 형식적으로 하자. 그래서 기도가요 막 뜨거웠던 그 청교도의 기도가 사라지고 기도가 점점 기도문이 줄어들기 시작했대요. 그래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의식적으로 기도문을 4줄인가 써갖고 그것만 딱 읽고 시작했대요. 그러니 이미 기도가 쉽게 시작하고 기도가 밀려나기 시작한 데다가 엥겔스라는 유대인이 걸어버리니까 그래 됐다 하지 말자. 거봐라 안 하는 게 맞지? 그리고 공교육에서 기도로 확 몰아내고요. 성경도 몰아내버렸어요. 오늘날 얼마나 미국이 자유롭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밑바닥에는 총기 사건, 마약 사건, 수많은 거기 사는 사람들도 불안해해요. 우리 친구도 사는데요. 여러분 한국이 결코 여러분 미국이 안전한 거 아니다. 그럴 정도. 밤에 못 나간대요. 밤에 나갔다가는 총에 맞아 할까봐 현금도 못 들고 다닌대요. 여러분 뭐 좋은 부분도 있지만 나쁜 부분도 있듯이 지금 아도니아의 예식과 솔로몬의 예식을 비교해 보시면 아도니아의 예식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예식이에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함께 모여서 기뻐하고 좋은 얘기하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예식들은 다 생략해버리고 그냥 빠빠빠 오늘부터 왕해 건배 이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에는 먹고 마시는 것도 없어요. 솔로몬이 왕의 노새를 타고 내려갑니다. 몇 명 안 내는 사람들이 불안불안 내려가서 또 사독이 가갖고 그냥 그냥 그 성막에 가서 기름 부어요. 왜? 성경에 있으니 신명기에 있으니까 그 기름을 붓는 예식을 합니다. 안수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팔을 붑니다. 빠바밤 불고 나서 이제 솔로몬은 왕이 됐습니다. 만세사옵소서 다시 태워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재밌겠습니까? 어느 게 더 신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예식에 참여하고 싶어요? 아도니아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건 솔로몬이에요. 우리는 인간이 즐거워하는 예식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식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얼만큼 많이 모이냐, 얼만큼 좋아하냐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이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받으실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얼마나 듣고 계실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연락하고 계실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이루어진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이루어진다. 우리 결론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나단이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46절, 47절, 48절에 요나단이 열심히 얘기하는데 앞에 얘기 다 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냐? 심지어 이런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어로 깜이란 단어예요. 깜. 깜이 뭐냐 하면 심지어, 더욱이, 게다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앞에 이렇게 솔로몬 왕 됐습니다. 저들이 지금 거의 왕이 돼갖고 이제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랑 다르게 막 노새도 태우고 기름도 붓고 심지어 백성들이 뿔나팔도 불고 소리도 지릅니다. 예루살렘 성에 거의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라고까지 해도 아도니아와 요압에겐 절망인데 한술 더 떠요. 깜, 게다가 심지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46절에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있고 솔로몬 왕이 앉았습니다. 올라가서 왕자에 앉았대요. 이제 끝. 한 번 낸 것은 다시는 거둬들일 수 없다. 죄송합니다. 이거 아주 전문용어로 낙장불입. 한 번 내면은 다시 거두오면 안 되죠? 당구도 한 번 치면 안 됩니다. 볼링 굴려놓고 가갖고 다시 굴릴게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심지어 솔로몬이 벌써 왕자에 앉았습니다. 끝! 당신은 왕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47절에 또한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왕 다윗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두 번째는요 왕의 신하들이 이미 솔로몬이 왕이 됐다고 지금 축복사를 읽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식에 가면 축사 있죠? 그 축사를 읽고 있는 거예요. 신하들이 우리 조선왕조에 가시면 이렇게 딱 왕이 읽고 나서 저 왕에게 300 그러면 왕만세 하잖아요. 그거 똑같은 겁니다. 예식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식대로 이제 솔로몬이 왕위에 앉았고 왕관을 썼고 그 다음에 신하들이 여러분 충성을 맹세하는 겁니다. 세 번째 왕위를 계승해요. 다윗도 등장해요. 여러분 47절 하반절에 왕이 심상에서 몸을 굽혀 이거 다윗왕입니다. 다윗왕이 심상에서 몸을 굽혀 심지어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왕도 응답했습니다. 끝. 예식 다 끝났어요. 솔로몬은 이미 왕위에 앉아서 왕관 썼어요. 그리고 신하들은 거기에 맹세했어요. 그리고 전 왕인 다윗왕도 네가 왕이다 라고 선포했어요. 그러니 이제 다 끝났어요. 아도니아 당신은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솔로몬이 왕이 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노새를 타고 기름을 붓고 나갑을 불고 그 예식대로 한 솔로몬이 먹고 마시고 즐겼던 당신보다 앞서가서 왕이 되었습니다. 누가 승리했습니까? 숫자가 많고 즐기며 기쁘게 드렸던 아도니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 열악한 환경에서 하나님 뜻대로 했던 솔로몬이었습니까?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이냐 아도니아냐. 하나님의 방법이 솔로몬이 한 그 예식의 방법이냐 아도니아가 했던 먹고 놀고 즐기는 방법이냐. 이 뜻과 방법만 맞으면요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 뜻과 방법만 맞으면 우리 능력 별로 없어도 돼요. 이 뜻과 방법만 맞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몇 명 안 되는 솔로몬의 그 패들이 승리하는 하나님의 토부 선하신 소식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 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걸 계획하는데 그렇게 안 돼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돼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문제만 생겨요. 그러면 한 번쯤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요? 하나님 뜻은 어디에 있는지요? 하나님 뜻은 어느 곳에 있는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 그 뜻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도니아에게 모였던 사람들은 끝까지 아도니아를 지켰을까요? 아니요. 오늘 49절 끝에 보세요.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아니 좀 전만 해도 아도니아 당신이 왕하십시오. 당신 됩니다 했던 사람들이 끝났어. 나 집에 갈게요 하고 다 뿔뿔이 흩어졌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저들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우리가 무너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일터와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여러분 숫자가 적든 환경이 안 좋든 돈이 좀 부족하든 여러분 열악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루실 겁니다. 단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셔야 됩니다. 내 방법,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상상도 못한 결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 오늘 솔로몬의 즉위식에서 발견하시고, 자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하시고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여러분의 귀에 계속해서 들려지는, 이것도 잘 됐대, 저것도 잘 됐대, 이것도 해결됐대, 저것도 좋아졌대 라고 하는 토부, 하나님의 선한 소식들이 여러분 귀에 들려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길은 아도니아가 선택한 세속적인 길인지 솔로몬이 선택한 하나님의 길인지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둡고 힘들다면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내게 하셔서 선하고 좋은 하나님의 소식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들려오는 참된 성도요 목사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